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말이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기괴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오늘날의 도덕관념이나 문화 풍습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 문화나 풍습이나 도덕관념으로 읽어서 읽기보다는 고대 유다와 다말이 살았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이 시대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 시대와 달랐던 것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가 가졌던 땅, 재산 누가 물려받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그 과부는 누가 나중에 보살피죠? 고대는 그 남자 위주의 그런 문화 세계에서 아들이 없는 과부는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남자의 남동생이 죽은 형의 그 부인, 형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취해서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형의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은 자기 어머니, 과부인 그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나서 38장을 읽어야 됩니다. 유다가 말이죠.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은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이름이 누구냐고요? 다말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엘은 아직 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풍습대로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난아, 너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네 죽은 형의 동생 된 책무를 다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겉으로는 따랐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요. 이렇게 씌었습니다. 오난이 그의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형수와 관계는 가졌지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오난이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산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고대는 말이죠. 아버지가 자기의 자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에게 두목을 줍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재산이 4억이 있는데 아들이 3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져요? 3명한테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 두 몫을 줘요. 그러니까 4억이 있으면 큰아들에게는 2억을 주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는 1억씩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큰형님이 죽었으니 내가 이제 장자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가 두 몫을 갖고 내 동생 셀라는 한 몫을 갖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4억 갖고 있는 것을 3등분해서 그 3등분 중에 두 몫을 내가 갖고 한 몫은 내 동생 셀라가 갖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은 큰아들 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큰아들 죽은 엘이 받아야 할 두 몫을 누가 받아요? 내가 낳아준 그 아들, 형의 뒤를 잇는 그 아들이 그 몫을 장자로서 받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이를테면 다시 말해서 4억, 아버지의 유산 4억 중에 다시금 1억이 되죠. 만약 형이 없이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했다면은 나는 약 2억 6천을 받고 그 동생인 셀라르는 1억 3천을 받겠지만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나는 다시 1억 받고 그 아들은 장자를 뒤를 따랐으니까 다시 2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고 머릿속에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잔머리를 굴린 오나는 아이고 이거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구나. 형만 도와주는구나 싶어서 땅에 설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또 치십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어땠을까요? 참 속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웠겠죠. 나의 남편도 죽고 그 시동생도 나와 한번 관계를 갖더니 또 죽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 자세한 내목을 모르는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재수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 2명이나 잡아먹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한테 너희 집에 친정에 돌아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거라.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너에게 붙여줘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셀라 아직 어린애 아니냐. 좀 크려면 기다려야 되니 집에 들어가서 좀 있으라.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유다의 마음에는 셋째 아들까지 며느리에게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다가 마음이 울적했겠죠. 자기 친구가 있는 제 친구고 히라가 사는 아둘람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죠. 자기의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고대에는 과부가 된 자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어서 누구라도 과부인 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를 만납니다. 시아버지가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일반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서 들어갑니다. 그때 다말이 말하죠.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갖고 왔잖아요. 무엇을 담보물로 주겠습니까? 무엇을 줄까? 유다가 질문했죠. 그러니까 당신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걸 담보로 주시고 나랑 동침한 후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리라 하고 나서 담보물을 주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유다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창녀는 온데간데 없어요. 친구한테 물어봤죠. 여기 있던 이 창녀 어디 갔느냐? 친구가 말합니다. 그거 이상하네. 우리 동네에는 본래 창녀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인들을 시켜서 아무리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근신하고 있으라고 말했던 그 다말이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두 아들을 잡아먹은 이 여자가 또 나쁜 짓에서 임신을 했다고? 그만 놔둘 수 없다.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죠. 불로 태워 화형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의 화형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이, 아주 굉장히 심한 죄를 졌을 때 그 처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화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나무를 갖다 놓고 화형시키려고 했던 그 형장에 자기 며느리가 잡혀왔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잡혀온 그 며느리가 말을 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임자는 이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유다는 질겁을 것입니다. 그 담보물이 바로 내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담보물로 주고 동침했던 그 여인이 바로 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왜 그랬지?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말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그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옳도다, 의롭다.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요 말에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가 씌어져 있냐면 차다크라고 하는 그 동사가 씌어졌습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체데크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공의, 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가 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단어 차다크라고 하는 그 동사와 명사 공의, 의라고 하는 체데크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 할 때 쓰이는 그 용어입니다. 바로 그 용어를 가지고 유다가 말을 했죠. 그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대의 결혼 제도를 잠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결혼 제도는요, 일종의 결혼 언약입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가면 그 집안 사람이 돼서 그 집안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또 한 여인을 취해서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데려올 때 그 시아버지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둘째 아들을 붙여주는 것, 또는 셋째 아들을 붙여주는 것, 이것이 시아버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경 속에서 시아버지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참 오해를 받고 억울한 처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 의무를 다한 거냐?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고대 그 풍습에 보면요, 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있는 히타이트 문명이나 이후에 아수르의 그 문명이 나오는 그 법조항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일을 하고, 둘째가 또 죽었거나 그 기능을 못할 때는 셋째 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었거나 어떤 기능 능력이 없으면 못할 때는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은 지금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가 남아있는데 셋째 아들을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안 주면 다말은 자기의 의무를 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셋째 아들을 안 주려면 그 다음 순서 시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말은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했지만, 방법은 잘못했지만 자기의 결혼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나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한 여자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아버지 유다는 결혼 언약에 충실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이가 나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시아버지 유다는 두말 않고 실토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하고 실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언약에 충실한 것, 언약에 신실한 것, 이것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또 저 이후에 그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의롭다 또는 공의롭다 또는 의롭거나 공의롭지 못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지요.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 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것. 두 번째, 이웃 간에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인간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있죠. 만일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거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의롭지 못하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롭지 못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체결했던 그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은 것,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것, 이거는 어떤 것인가요? 이 시대에는 인간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만 죄 짓는 것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십계명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거죠.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고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인 언약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언약이 신실하지 않은 거죠.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인간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자고 신실치 못한 자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죠. 공의롭지 못한 자고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뜻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 의를 공의, 어떤 도덕적인 의, 이거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서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칭의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을 해왔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봤던 구약에서 나오는 의의 개념에서 본다면, 언약의 신실함이 의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것이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냐?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 언약을 주셨고, 그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수없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의,
또는 공의,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언약적 개념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심, 이것이 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 언약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의로부터 벗어났던 것이죠. 그에 대한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언약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언약을 깨버리고 죄인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다와 다말 사건에 나타난 그 일화를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니, 모든 힘을 다하여 이 언약에 지키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라. 그의 신실하심을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